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 거기 부활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주님, 우리 몸이 아픈 지체들, 마음이 상한 지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든 것을 보살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음을 주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거기 주님의 충만한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 생명이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온전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우리 지체들을 주님 살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위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40장부터는 회복,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장에서 39장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새의 줄기에서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소망도 있지만 1장에서 39장까지 구약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목록들, 정죄와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이미 어떤 의미로는 포로로 잡혀갔고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신은 다 헛되고 우상이다. 그래서 그 우상의 헛됨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칩니다. 징계의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족속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위에 증거하고 보이셨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인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온 세계로 흩어지고 특별히 다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많은 역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결과는 다시 원점이에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영광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 아브라함의 시작했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한 거예요. 마른 뼈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는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분명히 가르친 게 있어요. 우상의 허무함.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거든요. 처음부터 경고했어요. 여기서 옛적일을 기억하라 10절에도 보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나라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 알렸어요. 신명기에 이미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아직 나라가 세우기도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반드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 다시 열국으로 흩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7가지 재앙,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기근이 일어났을 때,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적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라도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이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려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원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땅에 와 보니까 일종의 사탄의 본부에 와 본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했던, 큰 나라를 부러워했거든요. 자기들의 자금을 부끄러워하고 큰 나라를 부러워하고 대단한 줄 알았지만 실제로 바벨론 통치를 경험하고 바벨론의 모든 우상을 경험하면서 시편 137편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을까?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서 부르던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상 숭배자의 앞에서 술잔치 하는 자리에서 술 먹는 그런 분위기를 돋구면서 노래 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하라 그랬을 때 얼마나 기막혔겠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전에는 자기들이 그냥 있을 때는 중요한 줄 몰랐어요.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랐어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 하나님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새들도 가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라도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그런 열망으로 오히려 망하고 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 예배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망이 더 커졌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허무함을 특별히 46장에서 벨과 너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신들, 최고의 우상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짐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패역하다는 말은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로 망했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패역한 자들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를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마음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해지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상의 허무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어리석은지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그 대장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대장부는 좌로나 우로나 유혹에나 넘어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장부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제 이쪽 저쪽 눈치 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두어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진정한 장부예요. 장부는 남자만 장부, 여장부도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여장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장부가 되셔야 돼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통 이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같이 가거든요. 정절과 순결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 마음을 품으니까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쪽으로도 끌려가고 저쪽으로도 끌려가고, 이게 마음이 딱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기로 확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우리는 이미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한 게 뭐냐? 장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정했다. 뭘 잘 되냐 못 되냐, 힘드냐 어려우냐, 죽냐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줘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과 박해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게 장부예요. 장부의 길을 가는 것,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요즘 이게 장부가 보기가 어려워요. 좀 이렇게 옛날에 그래도 이 신사참배하고 일제 핍박돼요. 남자보다 더 장부가 있었는데 안희숙 사모님 같은 분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문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일제 투옥을 다 감당하고 그러면서 이겨낸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견고해서 이 길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 근데 그래서 자꾸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스스로 그냥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역사를 잊어버려요. 다 성경은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 공부. 우리 역사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잊으랴 어찌 그리 이날을 6.25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죠? 근데 다음 세대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전쟁에는 감각이 없잖아요. 또 그걸 영원히 우리 역사가 지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 다 잊어버려요. 검세 잊어버립니다. 우리 어려웠던 시절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100배나 1000배나 잘 살잖아요. 어제도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처음 구성전이나 이 땅 구입할 때 보면 100배는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100배는. 근데 100배 감사가 있으세요? 100배 불만이 더 생긴 것 같아요. 100배 불만이 돼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실패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특별히 기억해야 될 옛적 일이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가장 위대한 역사. 근데 출애굽을 어떻게 잊어버릴까? 잊어버린다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래서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매년 지킴으로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왜 지금 멀쩡한 집을 두고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길에서 천막을 허접하게 치고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그래서 자손들이 물으면 우리가 광야를 지났다. 원래 이집트에서 우리는 노예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의 모든 과정을 끝내서 여기 왔다. 그걸 잊지 않도록 초막절을 매년 보내요. 그래서 유월절을 매년 보내면서 이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이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근데 잊어버린다니까요. 매번 기억하도록.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일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9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사야서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옳기 때문에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은 그게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도 지켜야 되지만 십계명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이 서문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요 전부 돈이에요. 사실 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까지도 붙들고 있잖아요. 내 건 줄 알고 그거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힘인 줄 알고. 안 그래요.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걸 우리 자자손손 가르쳐야 돼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처음 하나님 예언이고 약속이잖아요. 구약이라는 말은 약속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36,000가지가 넘는 수많은 약속들, 그 많은 약속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리고 그 땅에 있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열국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고 열국에 흩을 것을. 그러나 열국에 흩었지만 다시 회개하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다 처음부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끝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신천지 안 가도 된다니까요. 근데 신천지 가야 무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 아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씀 아닌 것을 다 가르치는 자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다 보세요. 요새 그때 참 부끄러워요. 그 교회나 목사가 아닌데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목사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잖아요. 지금 만민중앙교회 난리가 났잖아요. 다 여러분 보면 다 돈이고 여자고 그래요. 뭐 굉장한 신비주의, 뭐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거 다 보면 다 가짜입니다. 그냥 말씀 그냥 우리 목사님께 재미없이 말씀만 가르치나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뭐 얼마나 재밌게 해드릴까요? 말씀만 재미없게 가르치나. 근데 이 재미없는 말씀이 이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말씀이 재미없어지고요, 다른 신비한 것이 자꾸 좋아지면 그게 이미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밥이 맛있어야 돼. 초콜릿이 맛있고요, 이상한 간식이 맛있는 것은 이미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매일 먹는 밥이 맛있어야 돼. 매일 먹는 밥은 맛이 없고 다른 거 이상한 간식만 좋아하고 이미 그건 병든 몸입니다. 여러분 건강 진단 안 하셔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매일 먹는 밥이 맛있으면 건강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맛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좋은 것,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뭐 다른 게 없나, 별미가 없나, 그 신통한 게 없나, 그거 찾으면 이미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구원에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 믿으면 돼요. 여기다가 뭘 더해서 새로운 계시가 임했다, 그거 다 가짜들이라니까요. 처음부터 시작과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다 보이고 이루시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미 신명기에 다 말을 해놓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사야 55장 이제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비가 와서 그냥 비가 내리는 것 같지만 그 비가 하나도 헛되이 내리는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나의 뜻은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어요? 여러분 소원 성취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됩니다. 무슨 뭐 굉장한 과학 기술이 이끌어가고 이러면 앞으로 무슨 뭐죠? AI,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나?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림줄인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뭘 믿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심판도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미리 내가 고레스를 일으킬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켜서 너희를 회복시키니까 다 말씀을 해놓으시. 이사야서 안에도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한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일으킬까,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 사나운 날짐승 마치 독수리와 같이, 그래서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먹잇감을 낚아채는, 도망갈 수 없는, 여러분 광야의 독수리를 만나면 광야에 있는 짐승들은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날랜 짐승처럼 사나운 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인즉, 이게 누구냐면 고레스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장부터 48장까지 계속해서 고레스를 얘기를 해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킨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신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하신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패역한 자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눈이 가려져요.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뿐만 아니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요 귀를 막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가 있어요. 완악함이죠. 완악함, 우상 숭배와 그리고 마음이 완악함.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 돼요. 당장 우리가 지옥에 안 가더라도 죄는 우리를 점점 완악하게 만듭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정말 천둥 소리처럼 말해도 나중에는요 못 들어요. 안 듣습니다. 죄는, 우상 숭배와 죄는 우리를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납니다. 점점 하나님과 벗성기게 돼요. 거꾸로 가요.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패역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지만 13절에 하나님이 회복을, 이게 소망이 있는 것은, 회복을 약속하는 것은 13절 마지막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와, 지금 현재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패역한 자들이고 완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의는요 그 완악하고 패역한 자를 반드시 고치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구원을 지체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을 그냥 회복시키지, 그냥 회복 안 시켰죠.
그래서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몽둥이로 얻어맞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처절한 포로 생활을 한 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하면 징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요, 법계 아니라 뭘 갖고 가도 법계를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징계합니다. 그래서 법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겠지. 안 그래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런 패역하고 불량자예요. 목사 아들인데 불량자예요. 패역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전쟁의 날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블레셋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다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해야 전쟁에 승리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법계 동원하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망합니다. 법계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자기 집부터, 자기 자녀부터 먼저 징계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어떤 역사보다,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더 많이 받았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린 적이 거의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5,000년 역사만큼 이스라엘도 엄청난 고난의 역사였어요. 왜 고난의 역사였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공의로 다루십니다. 근데 그 공의를 다루신 건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징계하지 않는 건 사생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세요. 아, 자기 자식이라도, 언약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구나. 징계하면 공의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공의가 가까워지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다 망했구나,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와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언약,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들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성찬식 할 때 언약의 피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진저, 캄캄하고 고난이 깊으면요, 이제는 새벽이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징계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 영어 표현 중에서 죄송합니다. 그 정말 괜찮은 거 있어요. 두 가지 저는 그 표현 뭐예요? I'm okay. 나 괜찮아. 우리 한번 해볼까요? I'm okay. 나 괜찮아. 그리고 또 영어 표현에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할렐루야. No problem. 무슨 말이에요?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은요, 저거 끝났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그리고 완악했던 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일,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행하여 기억하라. 주님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정말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잊지만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봅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더 담대히 주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불순종의 영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소망 없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됐던 멀리 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가까이 하시고 구속하시고 제사함 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않도록 저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아무 소망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부답게 마음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심지를 견고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중심을 두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장부가 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특별히 우리 한우들 위해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우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문화센터가 정말 은혜 가운데 모두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건축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